38년의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이제 보낸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3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8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5절을 이렇게 보시면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신명기 1장 40절에도 2장 1절에도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돌아가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가나안 땅이 지척이고 이제 그곳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다시 38년을 광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광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가나안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그들이 이제 밀려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쉽사리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46절을 보시면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서 머물던 날수대로다. 그들은 광야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가데스에서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머물러 봐야 가나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데스에서 여러 날 머물면서 그들은 많이 후회하고 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발길을 못 돌리다가 이제 가데스를 떠나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38년을 헤매게 되죠. 성경은 그 38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38년이 힘들었겠죠. 그렇게 38년이 지나고 오늘 민수기 20장에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가데스에서 그 광야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모세가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역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그 가데스,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잃어버린 38년을 광야에서 헉헉거리다가 다시 이 가데스에 돌아와서 저곳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아마 그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자기의 누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기의 형인 아론도 곧 죽습니다. 새롭게 돌아온 이 땅 가운데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출애굽하고 1월에 이제 이 가데스에 돌아왔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데스에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첫째 달은 아마도 40년 차 1월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33장 38절 39절을 보여주시면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20장에는 후반부에 아론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 미리암은 가데스에 돌아와서 40년 차 첫째 달에 죽은 것이 확실하죠. 그리고 나서 4-5달 후에 이제 모세의 형 아론도
죽게 됩니다. 38년을 그 두렵고 큰 광야를 헤매다가 겨우겨우 이 가데스에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근데 자기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었던, 자신이 함께 의지했던 형과 누나가 죽거나 곧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아마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데스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거역한 곳이잖아요. 38년 전에 그 정탐꾼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그 잃어버린 38년의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하는 회한이 물밀듯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가데스가 그 땅이죠. 이 가데스는 히브리어로 거룩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가데스는 오아시스예요. 이 가데스의 이제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물이 4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데스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진을 치고 정탐꾼을 보낸 장면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며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반역에 동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하게 되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다는 것입니다. 가데스가 재밌는 땅이에요. 산등성이에서 앞을 바라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광야가 있고 뒤를 보면 이렇게 초목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저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니까 홍해 길로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저기를 못 떠난 거죠. 물도 있고 여기 그냥 여기서 38년 보내다가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서 이제 있다가 돌이켜서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오늘 38년 첫째 달에 이 가데스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광야는 목마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받아들였다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세대가 불신함으로 올라가지 못함을 통해서 2세대는 이 길로 못 올라가요. 그들은 동편으로 우회해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가데스에서 모압 땅으로 우회하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저 밑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우회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모압 평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을 보여주시면 신명기 2장에서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은 롯 자손이다. 암몬 족속에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은 롯 자손이다. 이러면서 에돔은 에서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롯 자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땅을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잖아요. 20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다 있지 않았지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길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 에돔 왕이 거절을 하죠. 그죠? 근데 그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한 스토리를 잘 보면 그것도 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면서 당신의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설령 당신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에돔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른쪽에 왕의 대로, 파란색이 왕의 대로거든요. 왕의 대로를 타면 지름길로 신속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대로를 통해서. 근데 이 에돔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길로 내려왔다가 다시 사막길로 돌아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목도 마른 광야에서 길도 평평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뒤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 때문에 원망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이제 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련이 닥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툼을 한 가데스 메리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20장을 읽으시면서 이거 어디서 본 사건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이 르비딤에 가서 일어난 사건이 이 물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었던, 그래서 거기의 사건도 무리바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가데스에서 또 물이 없는 이 사건도 무리바 사건입니다. 히브리어로 무리바라고 하는 것이 다툼 이런 뜻이거든요. 다툼.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 지도를 많이 봤죠, 그죠? 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저 시내산 앞에 르비딤이 있습니다. 르비딤. 저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마사 무리바 사건이. 저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는 사건. 그리고 쭉 올라와서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는 무리바 사건이 등장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 스토리를 읽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신의 광야와 신광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르비딤은 저 신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바란 광야가 있고 그 위에 또 신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신광야가 거기인가 그런데 밑에 신광야는 S로 시작하는 신광야고 위에 신광야는 찐 신광야죠. 그죠? Z로 시작하죠. 달라요. 예. 근데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신광야 하니까 헷갈리는데 다른 광야입니다. 지금 다른 장소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38년을 유랑하면서 이제 때가 돼서 가데스로 가면서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가데스가 오아시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데스에 가면 그래도 거기는 우물이 4개나 있고 거기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막을 넘어 산등성이를 딱 지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어떻습니까? 실망도 크죠. 저기만 가면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데스에 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 원망은 분노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 무리바라고 하는 다툼, 여러분 다툼은 젠틀하게 물이 없으니까 물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것을 다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거죠. 목이 마른데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툼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이 말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2017년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했는데 또 성취지향적인 저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제주도 한라산에 탐방로가 7개 있습니다. 그 한라산에 탐방로 7개를 내가 정복하겠다. 그래서 그 탐방로를 매일매일 갔어요. 제가 매일매일 갔는데 결국은 4개를 정복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한라산이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인 거 아십니까? 네, 백두산이 이제 남북한 통틀어 제일 높지만 한라산은 남한의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것을 제가 간과하고 그 한라산 7개 탐방로를 정복하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이거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네 번째 그 돈네코 코스로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신발에 스파이크를 끼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눈이 허리만큼 왔습니다. 2017년 2, 3월에. 그래서 거기를 이제 올라가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요. 근데 이제 눈이 많이 오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옆에는 그냥 허리까지 다 이렇게 있고 길 그냥 하나를 사람들이 줄지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쉬려면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앞에 사람을 보고 뒤에 사람 보니까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은 물을 갖고 와서 물을 마시면서 가는데 저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제 올라가는데 굉장히 반가운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몇 미터만 가면 물을 파는 매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대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참자 그래서 거기 올라갔는데 그 매점 앞에 딱 가니까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카드 안 받음, 현금만 받음. 제 현금이 없었어요. 그 물이 1,000원이, 삼다수가 1,000원이었는데 제가 그걸 못 사 먹고 야, 내가 이거 10,000원 카드로 해주면 내가 10,000원이라도 내도 물을 사 먹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못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원초적으로 그 사람을 자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나만 못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아이도 못 마시고 내 가축도 못 마시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은 정상적인 이성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20장의 이 가데스에서 그들은 물이 없음을 통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은 이미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과 똑같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공통점은 하나님이 지시한 노정에서 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여주시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들을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에 물이 없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도 물이 없는데 신명기 2장 3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가라. 북으로 가서 가데스로 가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곳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과 다툼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여주시면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민수기 20장 3절 13절 보시면 다투어 말하여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물이 없으니까 원망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들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당장 물을 주지 않으면 이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툼을 넘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본문인데요. 신명기 6장 16절에 이제 모세가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툼을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르비딤 무리바 사건과 가데스 무리바 사건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지팡이를 잡으라고 합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그 출애굽기 17장의 그 르비딤에서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오늘 민수기 20장에도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민수기 20장에는 반석을 치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죠. 다음을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이 지팡이로 가르잖아요. 이스라엘 여기가 맞나요? 네. 출애굽기 14장 16절. 네. 14장 16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네. 홍해를 가를 때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드는데 거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지팡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수기 20장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석을 칠 것도 아닌데 왜 지팡이를 잡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출애굽기 17장은 반석을 내리칠 거니까 그래도 잡으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민수기 20장에는 반석을 치지도 않고 그냥 반석에게 명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지팡이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오늘 이런 흐름을 보면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가 드러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르비딤과 가데스 무리바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이걸 행해라. 그리고 오늘 민수기 20장 8절을 보면 회중의 목전에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이것이 오늘 이 무리바 사건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을 잘 보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던 그 사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언약 없고 율법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의 직전에 이 르비딤 사건이 있었고 오늘 민수기 사건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쓰러져 가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다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진군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우연히 그냥 단순히 물이 없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시며 그들을 시험하며 그들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 계획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한 원망, 그것을 넘어서 다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 신명기 8장 2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이게 지금 나오네요. 제가 잘못 이렇게 했나봐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겠다. 또 시편 81편 7절을 보시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들여서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는 도리어 그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시험에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에 답을 안 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닮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험이 오면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이 시험 가운데 드러내면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또 하나님을 시험하죠. 여러분,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도리어 그분을 시험하는 것으로 응수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무리바 사건에 보면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렇게 르비딤 사건이 결론을 맺습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시편 95편 8에서 11을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말사에서 같이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또 히브리서 3장 8절을 11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나를 시험하고 증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조사하고 증언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도 않고 불신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와의 종 모세나 그 시험 문제에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 광야의 생활을 복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다. 신명기 1장에도 보면 민수기 13장에 그 가나안 정탐꾼을 내가 보냈는데 너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못 들어간다. 신명기에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모세가 너네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근데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은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가데스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또 보면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이 그렇게만 보고하지 않았다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탐꾼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에 반응했더라면 들어갔을 거잖아요. 38년 전에 벌써 끝났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이 무리바 사건은 이렇게 긴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점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장소와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르비딤 사건은 출애굽 3개월 차에 르비딤에 있었고 오늘 이 민수기 사건은 출애굽 40년 차에 가데스에 있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에서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함께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들의 반응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를 믿지 못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40년 전에 이미 겪었던 일이었는데, 모세도 겪었던 일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가데스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인간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이해가 가죠. 38년 전에 끝났을 일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다시 가데스에 왔는데 거기서 자기의 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또 물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도 너무나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까지 다툼을 벌일 때에 모세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행간을 읽어보십시오. 이 행간 안에는 38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시달렸던 그 모세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지팡이 짚고 가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서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분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래서 이렇게 1절만 했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2절을 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겠냐?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2절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3절까지 하죠. 11절에 반석을 2번 칩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막 소리를 높이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물건 던지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거예요. 모세가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니까 출애굽기 17장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멋있게 2번을 탁탁 쳤을 텐데 오늘 민수기 10장에서는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휘갈려서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죠. 하나님의 거룩이 가려지고 모세와 모세의 분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가데스의 무리와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와 아론은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1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반역한 너희여 그랬잖아요. 근데 24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역한 까닭에 못 들어간다는데 이 거역한이 반역한과 똑같은 단어예요. 네가 반역한 너희여라고 이스라엘에게 백성했지만 네가 반역했다. 너 못 들어간다. 또 가데스에서는 민수기 14장에 그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늘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못함으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또 12절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함을 드러내시면서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민수기 시리즈의 주제가 광야에서 실패를 넘어 거룩한 백성으로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실패를 넘어가냐? 계속 실패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넘어가냐? 그리고 오늘 민수기 10장을 보면 그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데 그 누가 이 실패를 넘어서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런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실패를 정당화하고 실패를 계속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 2차 무리바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광야 이야기가 신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무리바 사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떠올랐어요. 무리바 사건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저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의 무리바 사건과 이 오늘 민수기 10장의 무리바 사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해 하시고 성결케 하시기 위한 통로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광야로 가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또 의도적으로 거기에 40일을 계셨습니다. 40년 계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나이가 너무 드셔서. 이 40일은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을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굶주리면서 그곳에서 시험하는 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마사 무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3번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신명기 6장 말씀과 8장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 중에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신약의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는 구약에 실패했던 마사 무리바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뚫고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저희가 민수기 강해 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쭉 봤는데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6장 35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7장을 보여주시면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부터 흘려져 내려오는 이 광야 이야기를 꿰뚫으면서 예수님이 그 반석이구나. 예수님이 그 생수구나.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구나라고 그는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나 스스로 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시인했다면 이 땅에 물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는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처하는 상황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런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물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마치 목마를 때 콜라 마시는 것 같아요. 콜라 마시면 잠시는 목마르지만 더 목마르잖아요. 그죠? 물을 마셔야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탄산음료를 마시면서 나의 갈증이 해소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저는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흘려보냈던 말씀들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사야 35장 6절 7절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막에는 원래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사막에서는 물이 나올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갈급함을 그분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시내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비로소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해결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민수기 강의도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실패를 넘어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끝나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끝났는데 여전히 실패. 그래, 나 광야 살고 있어. 여전히 또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여러분, 그런 인생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광야를 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